1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엉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않냐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을 먹을 것인가, 먹고 사는 문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땀을 흘려가며 애를 쓰게 되어집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그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 위기는 어떤 위기냐면은 기근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지금 양식이 떨어져 간 거죠.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양식이 이제 애굽에만의 그 기근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도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도 바로 이 기근이 임하였던 거죠.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실제적으로 지금 야곱 가족들에게는 위기가 닥쳐오게 되어진 거예요. 곡식을 사오지 못하면 이제 죽게 될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가 제안을 하게 되어지죠. 가만히 보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있는데 그 나라 참 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지금 곡식이 있다는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곡식을 사와야 하겠죠. 그래서 자식들을 이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가서 좀 곡식을 사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을 보내서 곡식을 사오게 하는데 그 자식들은 누구예요? 12명의 자식들 가운데서 지금 10명에 해당되는 자식이죠. 베냐민은 제외한. 요셉은 이미 아버지의 마음속에 참 큰 아픔으로 자리 잡고 있고, 나머지 이제 이 베냐민은 정말 그렇기 때문에 더 놓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라헬이기 때문에 그렇죠. 라헬을 사랑했고 그의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인데 바로 요셉은 없어졌고 죽었고, 그리고 이제 이 베냐민밖에 없기 때문에 베냐민은 놓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들 10아들만 보냈던 거죠. 보내서 곡식을 사오라고 보냈는데, 곡식을 사오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곡식을 사러 갔던 이 아들들이 무엇으로 지금 누명을 쓰게 되냐면 정탐꾼으로 누명을 쓰게 되어진 거예요. 참 갈수록 태산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욱더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러한 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너무도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 10아들들이나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곡식을 구하러 갔는데, 곡식을 구하러 갔던 아들들이 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정탐꾼으로 몰려서 지금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좀 어려움을 처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요셉의 경우는, 요셉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명확하게 보게 되어지죠. 요셉은 한 13년 동안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 13년 좀 더 넘었죠. 이제 총리로 되어진 이후에 지금 7회의 풍년과 그 다음에 흉년이 들었던 때이기 때문에 거의 7년 정도를 더하면은 20년 정도, 그 정도 시간이 지금 지난 때가 되어지는데, 이 2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꿈이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죠. 지금 형들을 보니까 형들이 딱 오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자,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보시면은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할 때에 8절 보실까요? 8절 보시면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잊을 수 없죠. 뭐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팔았으니까 그가 어떻게 될지 가능하면 자기들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요셉은 그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잊을 수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형들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제대로 알아보지만은,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리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자기들이 분명하게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거든요. 종으로 판 종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은,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죠.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으니까 알 수 없죠. 그가 맨 모습으로 나와서 요셉과 같은 모습이 되었어도 사실은 몰랐을 거예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이 요셉의 형들은 제대로 얼굴도 들 수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요셉 앞에 와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이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 생각났다라고 9절에는 얘기를 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하면서 정탐꾼으로 그들을 몰아갑니다. 왜 요셉이 정탐꾼으로 형들을 몰아갔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그 쓴뿌리가 있어서 형들에게 안갚음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까요? 그런 목적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형통한 자가 되어졌고 하는 일들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속에서는 사실은 형들에 대한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서든 형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이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지 않고 그들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고 그냥 곡식만 준다면은 형들을 살리기는 할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형들이 제대로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는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죠.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곤경에 처해지자 그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들입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때 이제 루벤이 얘기를 하죠. 22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지금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내용을 지금 요셉은 다 듣고 있죠. 그 내용들을 다 듣고 있는데 그들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동생 요셉이 애걸 복걸할 때에 그가 괴로워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였던 것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게 되어지죠. 요셉이 이처럼 정탐꾼으로 몰므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이전에 죄를 범했을 때 동생을 팔아 넘겼을 때에 그 동생의 울부짖음을 다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가 그때 참 잘했더라면 이렇게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도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케 되어진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했다면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들이었고 또한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느끼면 느낄수록 그것을 고통스러워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너무도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베푸는 것인데 내가 뭐 그렇게 감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인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서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반문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내 죄의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이 없으면요,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 하지만은 형식적인 믿음의 삶밖에 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도 거기에요.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맨날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그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첫사랑에 우리가 묻혀서 첫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 자신을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시간이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정말 짜증나고 때로는 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형제들도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해요. 지금 이렇게 잡히게 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3일 동안이나 그들을 가두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요셉은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죠. 그래서 3일 동안을 10명의 형제들을 다 가지고 나버렸어요. 그래서 감옥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풀려질지 몰라요.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자신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마땅히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느낄 만큼, 그렇죠? 우리가 동생을 그렇게 고통 속에 부르짖는데도 그 고통의 소리를 동생의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 우리는 당연해.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해도 마땅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지금 형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때 이제 루벤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에게 내가 그때 얘기하지 죄를 짓지 않았으면 됐을 것을 생각하고 동생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리고 그 동생을 그렇게 짐승에 찢겨서 아니면 그때 형은 동생이 팔려간 줄 몰랐었잖아요. 루벤은 몰랐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고 그 동생을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계획했던 것이 틀어져서 지금 동생을 팔아버린 결과가 되어졌는데 이런 일들을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지 말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듣지 않아서 이와 같은 결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24절 보시면은 시므온을 결박을 해버려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만 이제 남겨놓기 위해서 그런 거죠. 모든 사람 다 묶어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고 그리고 형제들은 이 감옥에서 다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요셉이 은혜를 베풀어서 한 사람만 여기에 결박되어져서 감옥에 있고 나머지는 형제들은 다 곡식을 가지고 가라라고 지금 은총을 베풀어줘요. 하나님의 정말 은혜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에는 우리가 미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듯이 이 요셉은 형제들에게 모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해줘요. 그래서 그릇에다가 가득 곡물을 채우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가져왔던 돈들을 다시 다 그 자리에 넣어서 보내게 되어지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렇지만은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시므온이 결박되어져 있어요. 왜 특별히 시므온이 결박되어져 있을까요? 르우벤이 결박되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그 르우벤은 동생 요셉을 팔려고 하지 않고 그 아버지께로 돌리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형이 맏형이지만은 르우벤을 붙잡지 않냐고 그 다음에 시므온을 붙잡았는데 시므온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 르우벤 다음이잖아요. 다음이기 때문에 영향력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또 시므온의 그 성질 중에서는 나쁜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에 그때 그 모든 일들을 주도했던 사람도 이 시므온이었죠. 밑에 동생 레위하고 같이 해서 죽일 계획들을 하고 사람들을 죽였던 그 끔찍한 일들도 있어요. 그리고 시므온이 만약에 이것을 주동하지 않았더라면은 요셉을 팔아버릴 그런 주동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사실 이것이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형이기 때문에 형의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런데도 시므온이 몰라도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주도해서 지금 요셉을 파는 일들을 행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 시므온을 붙잡아서 이제 결박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실제적으로 보냈는데 보면은 오랜 기간 동안 오지를 않아요. 뒤에 보면은
정말로 몇 번을 갔다 와도 될 만큼 되는데도 오지 않죠. 이제 곡식이 다 떨어지자 그제서 와요. 참 그것을 보면 조금 형제 애가 아쉽기는 하죠. 빨리 그 동생 아니면 형 시몬을 데리러 가자고 얘기했을 텐데, 근데 그 이유는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너무도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그 마음이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면은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루벤이 그 아버지 야곱을 이렇게 자꾸 권면하는 내용들이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의 두 아들, 그 아들까지도 아들의 생명까지도 맡기면서 자기가 책임지고 데리고 돌아오겠다라고 아버지를 그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안 놔주니까요. 절대 베냐민은 놓지 않을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도 아버지의 마음이 잘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을 듣고서도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니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이 바뀌시지 않으니 베냐민 데리고 내려가지 않으면 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생을 데리지 않고 갔던 것 같아요. 나중에 44장에 보면은 그래서 갔는데 얼굴도 보지 못하고 다시 올라오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곡식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죽게 아니면 살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나중에는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처럼 너무도 아버지의 마음이 견고함으로 또 흔들리지 않냐함으로 인하여서 시므온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결박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요셉이 형들을 그렇게 정탐꾼으로 몰므로 인하여서 실제적으로 형들이 회개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할 때도 회개부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먼저 예수님의 사역이 있기 전에 침례 요한의 사역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케 하는 거죠. 아버지에게서부터 멀어져 있는 자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회개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죠. 회개하라 복음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해야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거죠. 율법이 없어서는 안 돼요.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 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죠. 형제들이 바로 이처럼 요셉 앞에 엎드림과 같이 그렇게 자기들의 죄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엎드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길들을 열어서 정말로 그 요셉 앞에 그들이 온전히 무릎을 꿇게 만들잖아요.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 주여라고 하죠.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총리가 와서 자기들을 그 정탐꾼으로 몰아붙였으니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죠. 어떻게 해서는 정탐꾼의 그 누명을 벗는 것밖에 없어요. 벗을 수 있는 그 길은 한 가지를 제시를 해주잖아요. 요셉이 제시를 해줘요. 너희들이 이 정탐꾼이라고 했는데 그 정탐꾼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막내 동생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막내 동생을 나의 앞에 데리고 와라. 그래야 너희들이 말한 것들이 진실됨을 내가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진실됨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정탐꾼으로 몰아붙이지 아니하면은 아버지가 이 요셉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면서 그들이 회개하게 만들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요셉 앞에 아버지까지 다 나오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형제들의 벳단이 요셉의 벳단에 절을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별들과 그 다음에 달과 해도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어지는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 이루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죠. 이 과정 속에 지금 처해져 있는 형제들의 그 마음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정말 죽을 맛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해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들이 처해져 있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다음에도 보면 또 이제 한 번 더 시험이 있잖아요. 이런 시험의 과정들이 닥쳐올 때마다 정말 죽음의 위기예요. 죽을 그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절박한 상황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모든 상황들을 한눈에 다 보니까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형제들의 그 문제들도 다 해결되어질 것을 알지만, 막상 내가 지금 10명의 그 아들들이 되어져서 현재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면은 지금 벌어지는 이 문제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들이 되어지겠어요. 정말 우리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큰 문제 가운데 처해져 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보통 우리는 그냥 감사하고 말죠. 그러다 보니까 금방 잃어버리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저는 가끔가다 한 번씩 이게 자다가 보면은 아파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한 20-30분 정도 가만히 앉아서 좀 이렇게 있게 되어지면 어떤 때는 그게 이제 아픔이 싹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참 얼마나 이거 저녁에 누워서 잠단다라고 하는 것이 그 평안하고 감사한 것인지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그냥 그 맨날 뭐 계속 오랫동안 또 편안하게 지내면은 그걸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어느 때 한번 가끔 또 아프게 딱 하면은 그때 일어나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빨리 그 고통이 좀 멎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들이 평안하게 돌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신앙은 정말 깊은 신앙들이라는 거죠. 그런 신앙이 여러분들의 안에 정말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일어나서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감사뿐만 아니라 그때는 더더욱 감사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10명의 제자, 이 야곱의 아들들의 상황 가운데 지금 9명은 이제 그래도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집에 돌아갔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평안하잖아요. 시므온은 지금 어떤 가운데 지내는지 몰라도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0년 전에 주셨던 그 꿈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질비해서 찾아왔지만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꿈과 비전들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그런 비전도 있겠지만은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그게 내가 생각했던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언약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날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서 요셉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베푸는 것을 보세요. 18절 아까 여기 한번 보았나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이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다 붙들어 놓지 않고 한 사람 바로 시므온만 붙들어서 지금 감옥에 붙잡고 있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또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보세요. 35절 말씀 보세요.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시죠. 돈뭉치가 각 사람의 자루 안에 있으면 참 은혜 아니겠어요 보통은?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워요? 이것이 또 하나 자기들에게 올무가 되어질 줄로 생각하는 거죠. 돈을 우리가 분명히 줬는데 그 준 돈이 자기들 자루 속에 다시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걸면은 완전히 잡히게 되어지죠. 너희들 왜 돈도 안 주고 돈 다 가져갔느냐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면서 다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것이 더 큰 재앙으로 올까봐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이것을 은혜로 베푸는 거죠. 이 돈 때문에 그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찾아갔을 때에도 돈 너희들이 떼먹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정말 이보다 더 값없이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고귀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렇다고 값없이 주셨다고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가치로서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 가치, 그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값싸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정말 조금 중요한 것들 그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이거 드렸습니까? 하나님 내가 마땅히 받을 것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의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라던 것들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성취되어지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꿈들을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을 먼저 애국으로 보내셨고 요셉을 통하여서 기근 때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살리며 많은 생명을 살리는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그들이 죄 가운데서 돌이키고 더 이상 죄와 짝하지 않고 또 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죄를 끊어버리도록 하기 위하여 요셉을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와 같이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찌할 수 없어서 정말로 이제 요셉의 처분만 기다렸던 형제들과 같이
우리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